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나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 설명드린 것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 기억나시나요? 깊이가 없는 시대다. 깊이가. 현대 철학자라고도 일컬어지고 문화 비평가라고도 알려져 있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라고도 알려져 있고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니콜라스 카라는 분이 인터넷 시대는 인간의 사고를 깊이에서 표면으로 이동시킨다.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인간의 사고, 생각의 깊이를 깊은 곳에서 표면으로 이동시킨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얕아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얕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도 얕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영적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재점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2번 들어가셨는데 첫 번째는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호적 신고하기 위해서 한번 가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길입니까? 왕의 즉위식이 아니죠.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야 되는 자리에 오히려 많은 무리들이 온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히브리식인데 우리 한글말에서는 이렇게 잘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호산나는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한국식으로 호산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발음은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그러니까 호산나랑 비슷하죠. 발음은 호시아나. 뜻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외침은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에요. 구원의 요청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당신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여기에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왕으로서의 인정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이자 구원에 대한 요청입니다. 호산나가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2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것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면서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심기 불편한 시선으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자신들의 권위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지도자들인 자신에게 백성들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자신들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싹 옮겨가니까 권위가 사라지는 걸 느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불편하게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라이트라는 아주 좀 진보적인 신학자이기도 하고 과격한 신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공격적인 신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그렇다고 뭐 이단이 빠져 있는 분도 아니고요.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다 그렇게 일컫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이 장면을 두고서. 예수님의 입성은 단순한 환영 행사가 아니라 왕권에 대한 공개적 선언이었고, 그 선언 앞에서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의 입성은,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환영 행사가 아니라, 맞는 말이죠, 왕권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 앞에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됐다. 뭘 선택해야 됐을까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누굴 향해서 선언해야 돼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누굴 향해서 왕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단순한 외침이 아니죠. 앞으로 이 외침 때문에 어떤 불이익, 어떤 환란,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는요, 그런 시련이 닥쳐올 것을 각오하고 이 호산나라고 외칠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라는 이 교수님은, 학자는 이 장면을, 이 이야기를, 영적인 교훈을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참 의미 깊은 요약이에요. 뭐라고 요약한 줄 아십니까? 이 장면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다. 중간이 없다. 그렇죠.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또 한편에서는 엄청난 시련과 핍박,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어린 순과 같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긴 세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이트라는 학자가 신앙생활에도 중간지대가 있다. 이번에 또 회색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회색 신앙. 현실적인 유익 앞에서 이렇게도 기울었다가,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도 선택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걸 중간지대 신앙, 혹은 회색지대, 혹은 회색 신앙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회색지대라는 것은 뭐 정치 경제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도 신학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회색 신앙, 회색지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신앙에도 중간지대 신앙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죠? 모양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양에 삶의 내용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회색 신앙이에요. 중간지대의 신앙이에요. 갈등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고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예수님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 우리 자기 합리화에 능하잖아요. 내 삶의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요 절대 뭐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집안이 몰살당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는데, 잡혀갈지 모르는데,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데, 반기를 드는 건데, 로마 황제로부터 반역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종려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헬라어로는 마이아톤 포이니콘, 줄여서는 포이닉스라 그럽니다. 포이닉스, 종려나무라고 의미하는데, 이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을 띤 나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이 나뭇가지를 들고 외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자 왕권에 대한 선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 행위입니다. 반역. 왕을 향한 백성들의 왕권 인정과 통치에 대한 또 감사의 선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당신 같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왕 덕분에 내가 먹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왕으로서의 인정과 감사의 고백이 같이 담겨져 있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하는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의 행차 시에 왕을 향해서,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군대 행렬, 진에 대해서 승리의 환호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왕의 행차 앞에 밟고 지나가도록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딱 예외로 허락된 경우가 있는데, 결혼식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신랑과 신부의 발 앞에 두고 두 사람이 함께 밟도록 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손의 가문의 번성과 번영을 위해서 그때만 예외로 허락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어떤 고관 대작의 벼슬을 가진 사람이라도, 유력한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해서 축하를 하거나 축하를 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했어요. 간혹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왕의 승인과 명령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건 역시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어떤 경우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는 것은 왕권,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반역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전통이 있죠. 왕이 입는 의복을 뭐라 그러죠? 요즘 한 영화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많이 알게 되셨어요. 왕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러죠? 골룡포라 그러잖아요. 골룡포. 예. 일반인들이 이 골룡포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하나예요. 뭐죠? 결혼식 때 혼례 자리에서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만큼 허락이 돼요. 이 외에 골룡포를 입고 다니면요, 왕을 능멸한 것이라고 해서 아주 처벌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지만은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은요, 호산나 그건 헬라어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로마 사람들은 이오 트리움페, 이오 트리움페, 트리움푸스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이건 승리를 말하죠. 승리, 트리움페. 승리자를 찬양하는 감탄사입니다.
당시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당장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들어가야 될 엄청난 대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를 높여서 환영하고 환호하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반역도 이런 반역이 없어요. 공개적인 반역인 거예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로마 황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엄청난 핍박, 주도자가 누군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닥칠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요, 친구 따라 강남 나간다고 따라와서 얼떨결에 따라와가지고 뭐 그냥 같이 소리 외친 사람도 그 중에는 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엄청난 불이익이 닥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쉽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향해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 못 드는 겁니다. 들 수가 없어요. 드는 순간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 어떤 손해가 끼쳐질지, 어떤 핍박이 가해질지 몰랐다고요?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듭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 드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위험을 동반한다. 여러분, 신앙을 소유하고 지키는 것에는 자기 희생이 뒤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자기 희생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란 게 뭘까요? 헌신이 되겠죠. 참 훌륭한 인물이죠. 독일에 나온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 보네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합당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쉽게 믿으려고 하시면은 실족하기 쉽습니다. 시험 들기 쉬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눈물이 될 수 있고 육신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생활, 그건 편하죠.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들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어떤 위협이 찾아올지 알고서 드는 사람들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무명한 자예요. 어떤 인물인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대단한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반대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제사장이죠. 사두개인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불편합니까?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유익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을 불편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따르면서도,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따르면서도 현실적인 유익이 사라질 때 몹시도 불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현실적인 유익, 현실적인 이익,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갈등이죠. 갈등도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야, 내가 따라야 되는데 적어도 갈등 정도는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따른다고 말하는데 현실적인 유익 앞에서 이거 내려놓기가 어렵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거는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손해볼 때 손해볼 줄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손해도 안 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 물질도 때로는 손해보고요, 시간도 손해보고요, 여러 가지 내가 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뒤로 물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신앙세계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었다는 것은 인정행위였다 말씀드렸어요. 왕을 향할 때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해서 외친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거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내용이 뒤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죠. 헬라어로 라틴어는 크레도스, 믿는다는 단어죠. 근데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믿다 그러면 그냥 믿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신뢰, 헌신, 전적인 의탁, 이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피스티스. 이게 믿다라는 뜻이에요. 믿는 건 물론이죠. 맡기는 걸 말합니다. 자기 희생을 포함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헌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해야 돼요. 헌신이 뒤따라야 돼요.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적인 의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세 가지 의미. 신뢰,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헌신, 믿는다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적인 의탁.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맡기는 걸 말해요.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호산나가 그런 의미예요.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생명을 맡깁니다. 가정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생업의 터전을 맡깁니다. 위대한 결단이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과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또 하나 흔드는 게 뭐라고요? 감사의 고백이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감사의 행위였어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받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핍박의 시대, 로마의 지배 속국이었어요.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내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살려주실 줄로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실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뭄이 계속 되던 해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만 있었는데요,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흙고생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 가뭄의 때에. 농부가 말합니다. 나는 비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비가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먼저 움직이는 것. 종려나무를 흔든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역사 기록에 보면은 당시에 이들 중 상당수가 이 신앙을 간직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디아, 흩어지다. 스포라, 씨앗이거든요. 흩어진 씨앗. 뭔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씨앗, 교회의 씨앗,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시절에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이 속에 이들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도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도 주님을 따르는 곧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가? 그런 신앙을 간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의 유익 앞에서 때로는 현실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신앙의 기준이 모호한 중간지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입술 고백이 아니죠.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손해가 와도 믿음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 이들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무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종려나무 신앙을 찾고 계십니다. 앞장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름 없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신앙을 본받아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은 현실의 유익 앞에, 만족 앞에, 행복 앞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